7월 2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의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자나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곧장 심판을 내리지는 않으시고 먼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 족속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판은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벽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성읍 곧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벽돌을 에워싸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적군이 성을 포위한 것처럼 사다리도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세우고 문을 부수기 위한 공성태도 세우라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철판을 가져다가 철벽을 만들어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대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모양새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예루살렘 성이 이처럼 적에게 공격당하고 포위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기간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동쪽을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는데 내가 지금 동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왼쪽은 북쪽이고 오른쪽은 남쪽이니 이는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뜻합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390년과 40년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데 대체로 학자들은 390년을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때부터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때까지의 시기로 또 40년을 예루살렘 성의 함락 때부터 포로 귀환 때까지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390과 40을 더하면 430이라는 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기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 눕는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가 받을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기간의 백성들은 마치 포로로 잡혀 몸이 묶인 것처럼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적은 떡과 적은 물을 마시는 행위를 통해 유다가 당하게 될 고난을 보이셨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 떡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는 마치 먹을 것이 없어 이 재료 저 재료 다 모아다가 음식을 만드는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마저도 풍족히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직 하루 20세겔의 음식만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약 228g에 해당하는 양으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기에는 너무나 적은 양입니다. 또 하나님은 물도 하루에 6분의 1흰씩 마시라고 하셨는데, 이는 약 0.6리터에 해당하는 양으로 이 역시 매우 부족한 양입니다. 그만큼 유다 족속이 앞으로 떡과 물이 부족하여 고통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양식을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 양식을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분으로 떡을 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료로 쓸 딸감조차 없어 사람의 똥으로 떡을 굽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때 에스겔은 자신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부정한 인분으로 떡을 굽고 그것을 먹는 것은 곧 그의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분을 쇠똥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고대로부터 쇠똥은 연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당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지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유다가 받을 심판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인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행동들을 통해 보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벽돌 위에 그려진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것이나 왼쪽과 오른쪽으로 눕는 것, 그리고 적은 떡과 물을 섭취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에스겔의 행동을 보며 그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관짓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러한 징조를 보여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다의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인 동시에 이제라도 그들이 이것을 보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겔 당시에 하나님이 이러한 표적들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알리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히 반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유다가 받게 될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에스겔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누워야 하고 적은 떡과 적은 물고기를 적은 떡을 먹으며 적은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것 중 그가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사람의 똥으로 떡을 구워 그것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율법 준수에 대한 교육을 그 누구보다 엄격히 받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부정한 음식을 가까이 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인분을 쇠똥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죠. 누군가는 사람 똥이나 소똥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에스겔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지금 유다 족속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제 곧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분께 고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